얼마 전에 발표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 2023년 톱10 리스트를 보면 누가 들어도 금방 알 수 있는 아마존,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대형 마켓이 하나 있는데 뭘까요? 월마트. 이렇게 1위부터 5위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6위가 누구인지 압니까? 제가 왜 질문을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삼성입니다. 삼성.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버라이즌과 테슬라, 페이스북, 코카콜라, 맥도날드, IBM, 토요타 등등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삼성보다 그 브랜드가 순위가 아래에 있다는 그 사실을 볼 때에 정말 대단한 일이다. 정말 뿌듯해지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만 해도 학교 아이들이 저에게 질문할 때에 Are you Japanese or Chinese? 하면 제가 No, I am Korean 이라고 얘기하면 What? Korea? 전혀 알지 못하고 무지했었는데 오늘날 세계에서 인정해주는 6번째 브랜드가 한국의 기업이다? 와우! 놀라운 발전입니다. 이 같은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시킨 이건희 회장이 1997년에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라는 에세이집을 내면서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말은 훌륭한 조련사를 만나야 좋은 말이 될 수 있다. 조련사도 그 기술이나 능력에 따라 여러 등급이 있는데 2급 조련사는 주로 회초리로 말을 때려서 길을 들이고 1급 조련사는 당근과 회초리를 함께 사용하는데 그러나 특급 조련사는 회초리를 전혀 쓰지 않고 당근만 가지고 훈련시켜서 훌륭한 말을 길러낸다. 그냥 듣기만 해도 그럴싸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쨌든 이 같은 이건희 회장의 2급, 1급 또는 특급 조련사에 대한 그 정의가 옳으냐 아니냐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겠지만 그러나 이 당근과 채찍의 교훈 그리고 교훈 방법은 말을 조련할 때뿐만이 아니라 기업에서 사람을 다루는 일이나 또는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는 데 있어서나 정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교육과 훈련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다루시는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당근과 채찍의 교훈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사용하시면서 서만학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당근만 주시는 경우도 있었는가 하면은 또는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칭찬은 전혀 없이 무엇만 들었다? 채찍만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두아디라 교회, 이 두아디라 교회는 비록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책망받을 것이 하나도 없었던 그런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전혀 칭찬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교회는 아니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조금 위로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오늘 말씀을 좀 더 묵상하다 보면 이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true heart라고 할까요? 진정한 마음, 진정한 심정은 칭찬하고 싶은 마음은 결코 아니셨다는 것인데, 아니 오히려 그들의 목을 끌어안으면서 함께 울고 싶으신 그런 심정이셨겠구나 하고 표현한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하다 여겨집니다. Nevertheless, I have this against you. 나는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앞에 무슨 말을 했던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결국에는 주님께서 도아디라 교회에 보내시는 편지의 진짜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들이 잘못한 것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들이 귀를 틀어막고 그 뒤의 말들을 아예 듣지 않을 수도 있으니, 그래서 주님의 간절한 호소를 끝까지 듣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19절에서 이 말씀 바로 전절에서 그래도 그들이 나름 잘하고 있다 여겨지는 자그마한 긍정적인 부분들을 먼저 좀 더 크게 부각시켜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그래요 주님? 제가 칭찬받을 게 있군요. 그런데 이러한 칭찬과 함께 곧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이 도아디라 교회의 핵심 문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처럼 단순히 세상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따라간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교단의 이단의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예언자가 자신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교회와 신앙의 본질을 변질시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용납했다는 것이니 그 심각성은 이루 말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자다. 이처럼 스스로 예언자라 자처하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용납했던 도아디라 교회. 그렇다면 이 자칭 예언자 이세벨은 과연 어떤 여인이었을까?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앞뒤의 구절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과 함께 윗구절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그 말씀들을 살펴보면 성도들을 어떻게 했다?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했다. 또한 우상의 재물을 먹게 만들었다.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을 조금 아는 성도들에게 있어 이세벨 하면 자연스레 연상되는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이 떠올려지게 되는데, 이제서야 이 여인 이세벨이 대강 어떠한 여인이었는지 그 그림이 조금씩 그려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구약의 이세벨 왕비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원래 이방 나라 두로에서 그 바신을 섬기던 제사장의 딸이었는데, 아마도 성경에서 언급된 여인 중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녀만큼 그 여인만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멀어져서 죄를 범하게 만든 사람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사악하고 무섭고 악질 같은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그 뿌리가 깊지 못했던 남편 아합 왕의 그 권력을 이용해서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여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신앙적인 갈등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완전히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만들어 버렸던 그런 사악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같은 예와 함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앞뒤 구절에서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이 자칭 예언자 이세벨을 대강 추정해 보면 이방 종교에 심취해 있던 한 여인이 진실된 신앙 고백이나 또는 그런 영적인 체험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들어와서는 나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은 예언자다 라고 하면서 말도 잘하고 미모로 사람들을 홀리면서 이렇게 저렇게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인데, 특히 도아디라 교인들이 신앙과 현실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말씀을 따라서 희생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들이 듣기 원하는 쪽으로 그 가려운 곳을 긁어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유혹하게 하고 또한 범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상업이 발달했던 이 두아디라 도시에서는 보통 비즈니스의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바로 이방 신당에 바쳐졌던 최고의 음식들입니다. 최고의 제사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행해졌는데, 두아디라 교인들의 상당수가 이 같은 비즈니스에 그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과 신앙 때문에 내가 비즈니스에 많은 손실을 감당해야 하나? 아니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타협해야 할까? 이런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때 그들 가운데 들어온 이 자칭 예언자 이세벨은 자신들이 듣고 싶었던 적절한 답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신들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로, 다시 말해서 보이는 신들이란 우상을 가리켜 말합니다. 사람들이 만든 우상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크리스천으로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두아디라 교인들로 하여금 아무런 죄책감 없이 스스럼 없이 우상 제물을 함께 먹게 했다는 것이고, 또한 그 당시 제사와 음행, 이방 종교 신당에서는 제사를 드린 후에 보통 제사를 드리는 이 사람들이 여인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과 함께 음행이 자연스레 병행되고 있었던 이 우상 신당에 자주 드나들다 보니까 그들과 더불어서 가늠하는 죄까지도 쉬 범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를 용납하고, 그래서 행음하고, 또한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매우 심각한 세 가지의 죄악을 범한 두아디라 교회가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주님으로부터 아주 큰 책망을, 심판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한번 질문해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크게 유혹받고 있는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 두아디라 교인들이 그 당시 자신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비즈니스 하는 가운데서 우상 신당에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범하는 것이 과연 신앙적으로 옳은 것이냐 아니냐 고민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일까? 다 먹고 살자는 것인데 괜찮지 않을까? 하는 고민과 갈등 속에 있는 그런 질문들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의 작가이며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는 우리 현대인들의 고민들에 대해서 매우 정확하게 지적을 했는데, 그는 말하기를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세 가지의 힘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다? knowledge, 지식, power, 권력, money, 재물이다 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핵심 아닙니까? 저 세 가지를 보면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쟁취하려고, 또한 얻으려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토플러에 의하면 현대인들은 이 지식과 권력과 재물, 이 세 가지를 얻기 위해서 말 그대로 미쳐 있다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오늘날 지식이란 정보의 혁명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되어버려서 우리는 한평생 그 정보와 지식을 쫓고 또 쫓아가는, 그래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적어도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그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성품의 분이신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힘은 권력이라 했는데, 이 권력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다른 사람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올라가겠다는 그 욕망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욕망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반성경적이요 정반대되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 아닙니까?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딸랑딸랑. 그래서 코미디에서 그렇게 웃으면서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If you want to be great in God's kingdom, then learn to be the servant of all. If you want to be great in God's kingdom, learn to be the servant of all. If you want to be great in God's kingdom, learn to be the servant of all. Learn to be the servant of all. Learn to be the servant of all. If you want to be great in God's kingdom, learn to be the servant of all. 쉬운 곡조고 쉬운 영어니까 한번 따라 불러볼까요? If you want to be great in God's kingdom, learn to be the servant of all.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힘은 재물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재물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Do you know?
I know. 이것은 너무나도 어렵다는 그 점에서 자칫 잘못하면 이 재물이라고 하는 우상은 우리 성도들의 이 삶 가운데서 너무나도 막강하고 네게티브한 부정적인 그러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도아디라 교회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우상 숭배와 탐심, 세상에서 내가 저것을 쟁취하고 싶은데 그러나 내가 타협할 수밖에 없는, 내 신앙을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도아디라 교회. 그래서 이 우상 숭배와 탐심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지식과 재물 그리고 또한 권력과 같은 세 가지의 현대 우상에서 자유함을 입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진데, 여러분, 이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이 같은 유혹과 우상 숭배와 탐심에 빠지지 않도록 늘 이러한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힘이 되어주는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예언자 이세벨을 그들 가운데서 용납하면서 그 같은 유혹과 우상숭배에 빠져버린 이 도아디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도 무서운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을 봅니다. 보아라, 나는 그를, 거짓 예언자입니다, 그를 병상에다 던지겠다. 또한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그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23절,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죽게 하겠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마지막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라 그냥 여러분 한두 번 들었고 여러분도 보셨으니 거기에 대한 설명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심각한 책망을 받은 도아디라 교회는 이제는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아주 호플레스한 교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18절에서 불꽃 같은 눈과 노새 같은 발로 묘사되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심판의 불로 살라버리시고 또한 무자비하게 밟아버리시기 아주 일보 직전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아디라 교회는 이제는 the end, 끝이다, hopeless다, 소망이 없다 라고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주지해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이같이 무서운 경고를 주시는 그 목적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여서 못하도록 restore, 회복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21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자기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22절, 그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여기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단어가 뭡니까?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여서 회복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I gave you a chance, you blew it.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었는데 네가 그 기회를 택하지 않았다, 저버렸다.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벌을 내린다 하시고 벌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러나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다. 그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또 한 번의 찬스를 주고 계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온갖 심판과 징계를 내리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 오히려 회개시켜서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요,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르고 실수하고 실족해서 범죄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또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사단 마귀의 목적과 목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또한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갈 수는 없기에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둠과 불안과 죄책감 가운데서 살아가게 만들어서, 그래서 감옥에 가두어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만들려는 것이죠. 또한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탕구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도록,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무기력하고 파워레스, 전혀 영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것이 사단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Because there is no other solution. 다른 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입니다. 계시록 22장 25절 말씀, 오늘 말씀을 봅니다.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이것이 우리 주님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작가이고 또한 복음주의 계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저자로 꼽히고 있는 그런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은혜란 무엇인가? 상대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저 선한 마음으로 주는 것이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복된 소식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전혀 기대치 못했던, 전혀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네게 나무랄 것이 있다라고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은혜의 주님. 그리고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그 무엇대로, 행위대로
갚겠다고 말씀하시는 가운데서도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는 사람들에게는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도 허락해 주고 각종 축복의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같이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소아시아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회복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돌려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올 때까지 주님께서 주신 것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아시아의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깁니다. 오 주님, 오늘 말씀 중에서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회개하고 마음을 돌리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 주님,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신앙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